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정말 멀리서 왔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아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인생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부터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입니다. 안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하게 반발을 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안 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죄를 안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단 한 번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살인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내게 엄청난 잘못을 해서 반드시 죽이고 싶습니다. 아니, 내 부모나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반드시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누가 마음 놓고 집니까? 그런 악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 어린아이라 해도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고 싶어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한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그럼 그걸 논하다 보면 결국 성화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성화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목사님한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걸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율법의 모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에게 있어 복음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때에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역시 그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가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끝이 났으면 율법도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을 했지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타당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의문에 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방법과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다른 복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를 지키게 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다 못 지키면 결국에는 진노를 받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전하고 행하라고 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르면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도 모르고 그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도덕 지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느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의문에 쓴 계명은 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도덕법은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율법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의문에 쓴 계명과 십계명을 따로 떼어놓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율법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역시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 기간이 1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가 하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몇 사람이 심하게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으로 정해놓으셨고, 또 유월절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을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 규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이고 무교병이 무엇이고 쓴나물이 무엇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유월절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으려면 이방인이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너희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이 바른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듭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들이 다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율법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면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월절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행하는 할례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먹는 것을 유월절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유월절을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사람들의 이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왕이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율법 한 가지로 인하여 종을 삼고 있고 그것으로 온 덩이를 퍼지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 한 가지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좋은 것이 좋고 그 한 가지가 다른 복음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너희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느냐고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해도 이 변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길 수 없는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것을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오셔서 한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는 성도들만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바르게 들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떠냐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까짓 것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했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누룩이 되고 그 누룩으로 인하여 온 동이에 퍼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툼과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저 단 한 가지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좋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옳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릅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라는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속성을 모르면 결국에는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할례의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너무도 타당한 할례를 가지고 들어온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1조가 있고 주일이 있고 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왜 지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율법이 무엇이라는 감각이 없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타당합니다. 저 역시도 한날에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일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다른 복음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에서 물러서는 순간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지켜도 사망을 당하는가 하면 율법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전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느 한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물두멍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분향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두멍, 분향단, 등대 등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기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육체인 성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613가지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떼어놓으면 각각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들이 다 합쳐서 율법입니다. 마치 성막의 기구들이 합쳐져서 성전이 되듯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하나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에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기구들이 합쳐져서 성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법들이 합쳐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할례 한 가지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변론을 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명이 걸리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변론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가 하면 그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율법주의와 다투고 변론을 해도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다투는데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거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내려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베었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율법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유대에서 온 어느 사람과는 전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할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매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해서도 안 되고 율법의 멍에를 져서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냥 지키고 말고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율법 할례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에 미혹이 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너무 모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둬서 주님이 오실 때 진노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저희와 우리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상관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유대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다툼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론이 나지 않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급속하게 유대인을 따라갔습니다. 이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모두가 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메었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도 그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멍에를 메고 살았기 때문에 종의 마음이 있어서 멍에를 벗는 것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고 사망의 길로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혼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난 후에 바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한마디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았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과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천국 복음을 교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를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 목사들이 다 자기들이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계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정도 하나 정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이 시대를 보면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았을 때 그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그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저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7쪽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아멘. 율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고 613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율법을 보았을 때 어떻게 봅니까? 그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가 계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육은 이 시대의 영의 일입니다. 율법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실제 육체의 간음으로 보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간음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아니 남이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라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죽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율법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진짜 육체 간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 간음을 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간음한 사람이 있는데 죽이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남의 아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 역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것은 남의 아내이기도 하고 이웃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교회와 간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율법주의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사단에게 교회를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게 하려고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와 사단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이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계시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율법이 다 이렇게 그림자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알아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는 아니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설교가 그냥 나온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펼치면 그 본문에서 그냥 설교 말씀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혹시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성경에 짜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한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거의 모든 율법이 다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율법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남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율법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반드시 그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그 그림자 뒤에 무엇이 있는가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림자 잘 알고 있죠. 물론 어느 것은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림자는 다른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실체를 봐야 돼요. 근데 그 그림자를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목사들의 설교는 불교의 스님들이 몇 년간 공부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설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것으로 마치 보혜사가 오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보고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간음해도 되겠네, 마음껏 세상에서 간음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되겠네 하면서 복음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통화한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왕들이 있었지만 이제 겨우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지금과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거대한 나라도 있었지만 사실 로마라는 나라도 처음에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유식한 말을 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바르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유식한 지식이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왔습니까? 지금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게 하고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이 시대의 신학자들을 마치 사도들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기독교라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어느 신학자가 그리고 어느 총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야기했다가는 반드시 이단으로 정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당시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배웠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 시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보다 더 타락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과 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배운 유대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편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모두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사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이 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고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헛되지 않게 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얼마나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살아갈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다름질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굳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형제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큰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들에게서부터 배웠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라는 말씀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그들과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통성 문제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미혹시키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때만 해도 사도들 역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하니까 심지어는 바리새파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일을 해왔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서 율법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갔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결론을 내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마치 로마서와 반대가 되는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기만 해도 야고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고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을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른 복음 때문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야고보서를 보고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보면 거의 다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와 이방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너희가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역사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는 동일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오직 예수를, 야고보서도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로마서는 오직 예수, 야고보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 행위를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는 아직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미혹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으로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올 때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타당성이 있는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다 보면 아주 조금씩 율법의 행위를 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나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율법들이 가만히 들어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마약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미 헛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종교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너무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방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아주 쉽게 들어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른 복음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바르게 보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 의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와 예수 그리스도 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나타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복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옳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은 목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오직 예수만을 나타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했는데도 이미 초대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초대교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과 사도들과 자기 안에 계시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쉽게 타락을 하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그때에도 교회는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될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방에 전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를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1700년 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400년 전에 말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육의 말로 동문서답을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악에 빠져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몰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예표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미 말라기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 시대는 이야기를 하나마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를 해버리고 있고 자기들은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 이스라엘을 기록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번씩은 다 읽어봤죠.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700년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의 교제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의 동질성을 육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의 뜻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함께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통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도 정통을 보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자기들이 정통이고 저기는 다 잘못된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 빼놓고는 사실 율법을 누가 좀 더 지키냐 덜 지키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돼요. 안식일 교회와 지금 정통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들도 오직 예수예요. 단지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정통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티를 보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점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했던 교회도 언제 보면 정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교회가 정통이라는 교회에 들어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동질성을 찾기까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로교의 교리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주의 등의 교회와는 교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함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들이 한기총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리조차도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서로가 이단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5, 60년 전에는요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서로 이단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땠습니까? 70년대만 해도 이단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장로교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기총 회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영훈 목사예요. 지금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함께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디도가 누구에게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해서 할례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과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가 할례를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함께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성경에서 심하게입니다. 실상은 언성을 크게 높아졌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믿음이 있는 성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마가는 너무 힘이 드니까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가와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마가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를 보고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했습니다. 함께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말씀했고 만약에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은 함께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디도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문화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시작도 역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분명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짐승이 되었던 것 같이 이 시대 역시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형제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지 않고 있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이 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에서는 믿음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 복음이 없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성도도 있고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만 있고 성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구원을 받을 성도는 없습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비유지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 비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여야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가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멀리 지방에 있는 성도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있지만 함께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지식으로 복음을 배웠다면 반드시 그 지혜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는 분들을 생각할 때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로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돼요. 정말 경기도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못 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있다면 그건 역시 문제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복음이 있는 성도는 그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구약성경 813쪽 시편 17편 9절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베어싼 극찬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려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았고 할례를 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표징으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던 그런 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압제하는 악인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무엇으로 압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율법으로 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억지로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압제고 그것이 억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말씀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할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할례를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어느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압제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원수인가 하면 진노를 받게 하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율법을 감동을 받아서 지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을 내가 자원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과 같이 살고 싶어서 지킬지라도 율법이 교회에서 단 한 가지라도 세워지는 순간에 그것은 억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조를 자원한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서 드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제가 그들의 마음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억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11조를 강조한다고 해서 11조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식사 기도로 하는 것을 모르다가 모두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꼭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억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억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억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켜도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의 힘이 억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11조를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서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는 억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처음 교회 갔는데 모든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억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강요해서 억지가 아니라 그런 다수의 힘이 작용을 하면 억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세우면 그 자체가 억지가 됩니다. 할례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누가 할례를 받을 생각이나 하고 또 누가 할례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다수의 힘이 또 누군가의 강한 자의 말이 억지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 한 가지도 디도에게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것도 억지로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눌려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